주일 이른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를 시작할 때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눈빛으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와서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에 마땅한 또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 오셔서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 1981년에 발표한 그림인데요. 세계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사실 저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림이 그냥 사실적인 묘사만을 그린다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가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소설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이런 예술이 나오고, 조각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요, 많은 경우 이 그림의 제목을 통해서 작가는 독자들 혹은 이 예술품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영감과 또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림의 제목을 통해서 전달하는 법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배 위에 늙은 한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나란히 손녀처럼 보이는 소녀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금 노를 젓고 있죠? 어린아이도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그 노 위에 손을 얹고 마치 자기가 노를 젓는 것처럼 그런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소녀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살지만 결국 큰 손이 내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에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신데 여러분이 노를 저어서, 내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의 노를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저 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올리고 있는 이 소녀와 같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했던 사도행전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연이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차 전도여행, 흔히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네 번째 전도여행인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의 경로를 그려놓은 세계 지도입니다. 출발지는
여러분 보시는 편에서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가이사라, 여기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결국 호송을 하는 거죠.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호송을 당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만을 보아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는지를 감을 잡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오늘 28장 1절에는요 우리가 구조되어서 그 땅을 알아보니까 이 땅은 멜리다라고 하는 섬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에 도착을 하기 14일 동안은요 낮도 밤도 깜깜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떠밀려서 흘러서 이까지 온 거예요. 막 갈 때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디면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면서 14일 동안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 암흑천지, 죽음의 두려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멜리데 섬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그림에서 몰타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네, 몰타가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큰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는 장화 모양으로 저렇게 반도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뾰족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큰 섬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 시칠리아 섬에서 100km 남쪽으로 가면 지금 점과 같이 보이는 저 몰타 섬이 나오는 거예요. 몰타 섬이 얼마나 작은 섬인지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십니까? 반도에 비해서, 그리고 시칠리아 섬에 비해서도 몰타 섬이 28장 1절에 나온 멜리데 섬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실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시각적인 상상력을 더 붙여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손 놓고 바람과 물결에 몸을 내맡기고 14일 동안 쫓겨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마로 향해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제대로 서쪽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풍랑을 만났냐고요? 여러분 가운데쯤에 있는 조금 더 큰 섬, 그레테 섬, 저기 커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항을 했는데 광풍을 만나서 저렇게 떠내려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전혀 방향을 조종할 수 없는 배가 그리스 반도 아래에 그레테 섬의 한 항구인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미항에서 출발해서 지금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종이배를 한번 띄워보셨나요? 종이배를 띄웠는데 그 종이배가 내가 원하는 지역, 그 지역에 탁 이렇게 머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절에 우리가 구조된 즉, 그리고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록은 보통의 기록이 아니에요. 안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에 겨운 마음, 은혜와 신앙의 고백이 묻어있는 누가와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몰타 섬, 멜리데 섬을 주목해 보십시오. 점 하나.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요 동서로 30km, 폭이 15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에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더 3분의 1에서 반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시칠리아 섬, 제법 큰 반도에 거의 붙어 있는 저 시칠리아
섬에서부터 100km 아래쪽에 있는 작은 돌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분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북아프리카 북동쪽이에요. 이 북아프리카에서 340km를 올라가야 저 작은 점과 같은 몰타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시칠리아 섬 북동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이 폭이 440km 정도 됩니다. 이 440km 정도 되는 폭 안에 15km, 30k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섬이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어떤 추진력도 없는, 동력이 전혀 없는 자연적인 흘러가는 그 힘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이 배 한 조각이 물길을 흘러서 바람을 타고 몰타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 사람이 의도해서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섬을 지나쳐 버리는 날에는요, 로마는 영영이 안녕이에요.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어디 서쪽으로만 부나요? 바람의 방향은 사방팔방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서쪽으로 빨간 선이 그어져 있지만 북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배는 목적을 잃지 않고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더 확장해서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노젓고 계시고 인도에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어찌어찌 떠내려가다가 운 좋게 재수 좋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더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로마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전혀 알 수 없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 일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임팩틴이 아니죠, 톡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젊어서 잘 모르죠. 조금 더 살다 보면, 살아온 세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노를 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 또 이끌고 가셔야만
내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직장 다 갖지 못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항, 이 미항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잠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 이름, 이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 첫 번째 화살표 꼭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큰 배, 곡물수송선인 알렉산드리아호, 이 큰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 있는 큰 섬인 크레데 섬인 이 크레데 섬에 도착을 하고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이 선원들이 미항은 그냥 조그만한 항구여서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거리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도박할 것도 많은, 즐길 거리가 많은, 왜냐하면 겨울을 두세 달 지나고 가야 되니까 피닉스로 가서 과동하려고 했는데, 피닉스로 이동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생이 지혜를 짜내고 잔머리를 굴려서 예측을 하고 충분히 될 것이라는 경험치를 들이대고 전문가 입내 내세워 보기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인생이라는 것을 전공하고 인생 자체를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진짜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피닉스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죽음의 항해가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 이 죽을 뻔한 이 모든 여정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 바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순간에 가장 평온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었어요. 구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서 호송되어 가고 있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파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흔들림이 없는 사람,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가장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목적에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왜 이 배에 타고 있는지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말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는 그 인생의 목적을 붙들었던 겁니다. 27장 24절에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바울이라는 사람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정말 초월자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누구야 라고 말씀할 때는요, 바울도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풍랑 가운데
태풍을 만나면서 배가 깨지는 순간에 사방천지 깜깜해서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조건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들이 다 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인생들의 진짜 리더는 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나는 지금 이 배에 276명 가운데 너 한 명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뱃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왕좌왕할 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팀의 리드가 되는 법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자신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 그건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그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가 잘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온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요. 기가 막힌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진짜 제대로 영광받는 삶,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요, 열심히 쓰임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패드나 좋은 컴퓨터나 좋은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도 묻히고 그죠? 스크래치도 나고 그렇게 써야 돼요.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집에 서랍에 거의 때도 묻지 않게 먼지도 앉지 않게 그렇게 헝겊에 쌓아놓고 그렇게 보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게 쓰임새에 맞게 쓰임받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분 이야기해서 이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때도 있고 언급결에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가 내 인생에 들이닥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릴 겸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이제 검사를 맡았는데 아내가 감사하게도 이제 암이 전이 된 것 없고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큰 이상 조짐은 없이 잘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결과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우리 가정의 삶을 되돌아보면 광풍과도 같은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도 사실은 있고요. 검사를 갈 때마다 사실은 졸리는 마음 많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지나놓고 보면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요. 막 떠내려오는 것 같은 인생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의 남편 된 저의 관찰인데 하나님께서 부부는 또 한 가정이고 한 몸이니까요. 안 아플 때보다 아프고 난 뒤에 더 많이 친밀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인도해 주시고 더 영광을 받으신다. 쌩쌩하고 막 활동이 많고 이전에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목사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새벽기도는 못 나옵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 하나님이 지금도 훨씬 아내와 친밀하고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항해하고 난파되고 섬에 도착하는 이 상세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울의 여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명 이야기입니다. 유라굴러라는 태풍을 만나든지 오늘 본문처럼 독사에 물리든지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중심으로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뱃길에도 망망대해 속에서도 일상의 위험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위험 가운데 바울을 건지시고 오히려 그 사건을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낫게 하는 기도로 안수로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섬 사람 위에서 기도합니다. 섬에 부흥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낫게 되는 것. 네, 이 섬의 원주민들은 그대로 몰타 섬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76명,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립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천벌을 받았다,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관찰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는데 이야, 이 신이다, 신. 이 정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바울,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276명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지만 로마에 함께 도착해서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선원은 선원대로, 관원들은 관원대로, 군병들은 군병대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마치 사도들처럼 복음 전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보고 겪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이상하게 맞춰요. 바울이 셋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울이 감옥, 철창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닌데 구류 상태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선택권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시장터로 광장으로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왔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로마에서 듣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건강에 관한 문제든 내가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이 사각형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금 이 믿음의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이 지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도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바울의 무용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던 이유는요, 밤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당신의 인생을 고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가 치유받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십시오. 941생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요, 또 특별한 일을 겪게 되죠. 어느새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들 조난당한 사람들의 리더가 된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독사가 분명합니다. 원주민들이 독사와 독사 아닌 뱀을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안 물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때는 겨울이어서 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육지로 나오자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죠. 이때 겨울잠을 아마 자고 있던 이 뱀이 나무 덤불 속에 있다가 따뜻한 불가에 가니까 이 변온동물인 뱀이 체온이 높아져서 겨울잠에서 깬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본능적으로 바울을 물었던 것이죠. 다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 놀랐을까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태풍을 만나고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코스는요, 바울이 원하는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일에 이 일이 전령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은 일들,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겪었고 목격했던 이 사람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 한 사람만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276명의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함께 로마에 도착하게 된 셈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전하는 복음에 로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든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원치 않게 파도에 휩쓸리고 광풍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엉겹결에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살기를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런데 내게 펼쳐진 길이 이렇게 카펫이 깔린 양탄자길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 내게는 왜 고난의 가시밭만 있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떨 때는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과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